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시야 왕, 이스라엘과 또 남북 이스라엘과 유다가 나누어졌고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고,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조가 쭉 이어져 갈 때 위대한 왕들 많지요. 근데 그 위대한 왕들 가운데 진정 하나님을 믿는 믿음 위에 올곧게 서 있었던 왕을 뽑는다면 다윗과 히스기야와 아마 요시야 정도일 겁니다. 특히 요시야 같은 경우는 이 남유다가 무너져가는 그때 왕이 되어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개혁을 하려고 했던 왕.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그 본문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기록했던 여호와의 말씀, 즉 율법책, 성전에서 그 율법책을 발견했습니다. 그 율법책을 읽고 그 율법책대로 모든 것을 개혁하려고 했던 요시야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개혁의 두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한 가지는 모든 우상들, 여러분 우상을 제거하는 내용을 쭉 보니까요, 우상이 이스라엘 유다 땅 예루살렘 성전에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또 예루살렘 건너편, 그리고 주변 모든 지역의 산당, 여러분 이 우상이 완전히 유다 땅에 배어 있는 거예요. 물들어 있는 거지. 얼마나 심하냐면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여기 바알상, 아세라상, 별들을 섬겼던 우상을 섬기는 제단들 말도 못하게 많은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진노하지 않겠습니까? 분노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해야 될 가장 거룩한 성전에서 이 남창의 집이 그곳에 있었다는 것. 또 거기에 우상들 얼마나 많이 있는지 여러분 한번 살펴보세요. 4절 한번 볼까요? 4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왕이 대제사장 hil기야와 모든 부제사장들과 문을 지킨 자들에게 명령하여 바알과 아세라와 하늘의 일월 성신을 위하여 만든 모든 그릇들을 여호와의 성전에서 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밭에서 불사르고 그것들의 재를 베델로 가져가게 하고. 자, 여기 보면 이 바알과 아세라와 하늘 1월 성신을 위하여 만든 모든 그릇이 어디에 있었어요? 여호와의 성전에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그 성전 안에 여기 5절에 보면 유다 왕들이 세워서 모든 유다 성읍과 예루살렘 주의 산당들에 분향하며 우상을 섬기게 한 제사장들 폐하고 1월 성신을 섬기는 모든 것들,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거 치우는 데만도 수개월이 걸렸던 것 같아요. 예루살렘 성전, 예루살렘 안에, 그리고 예루살렘 그 기드론 건너편 멸망산이라고 그러죠. 감람산, 이 감람산에 그 가면 12제자 기념교회 겟세마네 동산교회가 있지요. 이 예루살렘에서 보면 예루살렘 감람산에 겟세마네 동산교회가 있는데 오른쪽 편으로 보면 거기에 다 무덤이에요. 근데 이 무덤이 끝나고 난 그 지점부터 보면 지금 주택들이 쭉 이렇게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기드론 시내를 내려가면서 봤던 우상 숭배 자리들을, 내 흔적들을 여러분들도 보셨을 거예요. 거기 지금 여기에 6절에서 그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의 성전에서 아세라상을 내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시내 거기에서 하고, 그리고 어디에 나와요? 그 13절에 보면 예루살렘 앞 멸망의 산 오른쪽에 세운 산당들, 거기 왕들이 세웠던, 특히 솔로몬 왕 때 세워졌던 여기 아몬 신 그리고 모압의 신, 그런 신들의 자리가 이때까지 여전히 남아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하지만 우상 숭배는 여전히 유다 백성들에게 깊숙이 여러분 젖어들어 있었던 거예요. 요시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것을 다 끄집어내서 다 불사르고 빠고, 그리고 가루를 만들어서 다 버리고, 그리고 우상 자리가 있었던 그곳에 해골이라든지 뼈들을 갈아가지고 그것을 뿌림으로 부정하게 만들었던 거예요.
특히 베델이라고 하는 곳 다 헐어버리고 거기에 해골을 갖다 뿌림으로 거기는 더 이상 제단으로서의 가능성을 전혀 배제시켜버리는 거예요. 더 이상 신성한 자리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아주 철저하게 이 우상을 제거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때 우리 안에 있는 이 우상의 흔적들 깨끗이 제거해야 됩니다. 우리의 죄악들, 여기 우상을 제거하는 것 같이 우리의 죄도 깨끗이 제거해 씻어내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씻어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철저하게 우상을 제거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을 멸망시키는 그 일을 돌이키지 않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지금 요시야는 나름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것을 바로 세우려고 하지만 그 무너짐이 너무 심한 거예요. 너무 심한. 이제 요시야가 한 가지 더 개혁을 합니다. 유월절을 지키는 거예요. 유월절, 이제까지 어떤 왕도 그렇게 지키지 않았던 아주 철저하게 유월절을 지킵니다. 유월절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택하여서 하나님의 백성 삼았다라고 하는 것을 유월절을 지키면서 그것을 확인하는 것이었거든요. 이렇게 개혁해 가다가 이 요시야가 바로, 애굽의 바로 중에 느고라고 하는 왕이 있었습니다. 느고라고 하는 바로가 있었는데 이 느고가 유브라데 강 쪽에 아수르와 전쟁을 하기 위해서 지나가는 거예요. 유다 땅을 지나가는데 이 요시야가 무깃도에서 느고를 만납니다. 느고의 길을 가로막았던 거예요. 그래서 느고가 이 요시야를 거기에서 죽입니다. 그래서 요시야의 신복들이 이 요시야의 시신을 예루살렘에 가져와서 예루살렘 왕들의 묘실에 장사를 지내죠. 그리고 요아스라고 하는 사람, 요시야의 아들을 왕으로 세웁니다. 결국 요시야의 그 개혁은 실패로 끝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집에 화초를 키운 경우 있죠. 화초가 물을 안 주면요 마릅니다. 그런데 말랐을 때 어떤 경우는 물을 주면 다시 살아나는 경우가 있고 어떤 경우는 물을 줘도 그냥 죽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식물이 이렇게 살아가 물이 이제 말라갈 때에 그 한계점이 있습니다. 말라가고 있는데 순간 숨이 헐떡헐떡할 때 물을 주면 다시 살아납니다. 근데 요 한계를 조금만 넘어도 물을 주거나 별짓해도 살아나지 않아요. 죽어요. 지금 유다의 상황이 그런 상황이에요. 저는 가끔 그런 두려운 마음이 들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분들이야 염려 없겠지만 신앙생활을 하다가 신앙이 게을러지는 경우가 있어요. 게을러지고 점점 세상 것에 빠져서 믿음에서 멀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돌아올 수 있을 때 돌아와야 돼요. 그래야 삽니다. 근데 이 한계점이 넘어버리면요 돌아올 수가 없는 거예요. 돌아오고 싶어도 돌아올 수 없는. 물론 우리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두 팔 벌려 기다리고 있는데 본인이 일어날 힘이 없는 거예요. 돌이킬 힘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거기까지 가면 안 돼요. 우리 주변에 믿음 생활하던 분들 타락하고 어둠 속에 다시 빠져들어가는 사람들 의외로 많습니다. 세상이 좋은 거예요. 그리고 세상 것을 붙잡고 가다 보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 별거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때가 와요. 결정적인 때. 그때 하나님 앞에 돌이켜 돌아올 수 있는 상황이라면 그에게는 행운이죠. 그게 은혜죠. 근데 돌아올 수 없는 때가 있어요. 그 선을 넘는 때가 있어요. 지금 유다는 그 선을 넘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26절 27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그 모든 경노 때문이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을 물리친 것 같이 유다도 내 앞에서 물리치며
내가 택한 이 성 예루살렘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한 이 성전을 버리리라 하셨더라. 요시야가 그렇게 개혁을 외치고 개혁하려 하였지만 거기까지였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 생활 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주의 말씀을 듣는 자들은 괜찮아요. 항상 깨닫게 하시고 항상 하나님께서 말씀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니까. 문제는 여기 이 유다 백성들 가운데도 우상을 따라 섬겼던 왕들, 백성들, 그것들이 너무너무 이제 축적되어서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상황. 그릇도 쓰다 보면요, 닦아서 쓸 수 있는 그릇이 있고요, 그냥 버려야 되는 그릇이 있어요. 그렇죠? 지금 유다는 이 닦아서 쓸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예요. 이제는 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거죠.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건 저주예요. 그럼 이건 큰일입니다. 우리 주변에 그런 분들이 혹 없는지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하던 분들이 세상으로 나가서 이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영영 잃어버리기 전에 주님 앞에 돌아와야 되지 않겠어요? 오늘 이 땅을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여전히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은 여전히 소망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전히 이 땅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다는 거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을 위해서도 그리고 우리 주변에 믿음으로 다시 돌이키지 못하고 있는 영혼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돌아설 수 있는 기회를 만들 수 있도록 함께 중보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